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사랑방 축제를 인하여 요한복음 안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은 우리의 새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해당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또 의학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서 당연하게도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수명이 길어지고 점점점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점점 길어지죠. 시간이 가면 길수록 더 길어지는, 평균 수명이 더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죠. 건강.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괜찮아, 건강만 해라, 건강하면 된다 하는 말이,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니까 이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건강해야 뭘 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의 격려 혹은 또는 함께 나눔이 늘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의 주위에 그 말이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건강을 뛰어넘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뭘 보면 진실로 진실로 또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무슨 것이냐면 영원히,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에 대하여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잘 놀라지 않는 표정, 예를 들면 않는 표정을 짓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의 표정에도 좀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서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영생을 그걸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냥 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일까요? 영생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 혹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늘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우리가 한 번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랑 그냥 개념상에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떠오른 의견이 혹은 또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영생을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시간적으로. 즉 영생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데 뭔 일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뭔 소용이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틀림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시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개념.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생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확대해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성경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그것을 훨씬 더 이렇게 뛰어넘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죠? 질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일한 본체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 여기서 안다고 말할 때는 부부가 서로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함께 다 속속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성격이나 특성이나 혹은 또는 여러 가지 그 마인드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알아가고 더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더 친밀해져 갑니다. 40년, 50년을 살다 보면은 더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담긴 이 관계 속을 겪다 보면은 틀림없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관계로 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의미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와 믿는 내 가정을 위한 일이었으며 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일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참 생명, 예수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생명, 삶을 주십니다. 삶.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그 이야기가 쓰여진 이야기를 다 마음에 두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부활하니까 이제는 죽음을 깨트린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고 나는 이제 부활했으니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 속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새롭게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시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하리라 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죽든 살든 죽음의 육체로 우리 육신이 끝나든 우리의 한 존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 될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다 머리과 상상과 우리의 믿음에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조그만 예수를, 조그만 감정과 그저 나는 그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내 것으로 받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구원을 그 삶 가운데 예수께서 적용하십니다.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그 말은 이전과 다른,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은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조화롭게 살고 안전과 평화를 내가 유지하는 모든 가치 아래 내 인생을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지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발맞춰 새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원리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새 가치로 방법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까? 그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부활로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주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영생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차 서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인식 아래 내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어가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의 구원의 감사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니 오늘 그레이스 찬양단이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었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능력과 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바람과 손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랑의 물결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물결이 흘러 넘쳐 지금 시대와 시대를 따라 이 물결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물결은 계속해서 오늘 새 가족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계속해서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앞으로 계속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영생 얻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마음을 담고 영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풍성한 그 사랑이 내 안과 내 주위 사람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잘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교회를 나오는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 뭐 이렇게 교회 영생 얻은 자들로 모였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뚜렷한 어떤 족적을 남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생 얻은 자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을 사나 이 교회라는 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에베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즉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다함 없는 사랑,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 됐다, 이 말은 예수께서 사랑하사 난 너를 절대로 떼어놓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 구조로 교회가 몸이잖아요. 손이요 발이요 오장육부요, 하여튼 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본체는 예수와 우리 모든 이 형제 자매들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 몸의 구조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절대 너희를 떼어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너희의 모든 곳에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사랑이 깃들고, 교회가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깃들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양육하고, 예수가 친히 돌보시고, 예수가 친히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상합하게 하시고 스스로 자라게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잘못하거나 혹은 또는 좀 실수하거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교회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복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너는 영생받는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단다. 너는 내가 떼지 않고 너를 놓지 않고 세상 끝날이 되어도 절대 놓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 마치 성실한 부모가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잘 키워내는 것처럼 나는 나의 사랑,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를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것이다 하는 의지가 몸된 교회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늘 주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누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의, 능력의, 지혜의,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귀히 보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야말로 온 세상 만물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세상에 대해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그리고 또 그 구원에 합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잘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뀐 표정,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장 귀한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우린 교회에 왔고,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얼굴과 얼굴로 함께 하나님의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계속 전진해 가고 있음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깊고 넓게 체험하시고 알아가시고, 그리고 경험하시면서 영생을 누려가는 귀한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삶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